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안 더워요.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방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낮에는 약간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어떤 계절인가요?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살찌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해요. 또 마침 지난 완소 예배 때 교회 선택에 의외로 독서하겠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리나 하츠의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2년 전에 출판됐고 그의 올해의 책으로 등극한 책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노리나 허츠는 이 책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로움. 관심이 가시죠.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각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과학자와 연구가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인 비만보다도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계속 느끼는 사람은 뇌졸중, 치매 같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30%나 더 사망 위험이 높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요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해석해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하는데 매년 이 외로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핸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어떤 단체나 건물이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매년 미국 정부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70억 불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미국이란 한 나라만 약 9조를 매년 쓰는 거예요. 사람들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40% 정도가 이 외로움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산성이 20%나 하락했대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굉장히 심각한 글로벌 로스, 전 지구적인 낭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과 경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외로움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첨예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요, 공격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워지니까 정보가 차단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찬찬히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요, 2차 대전 때 나치 추종자들, 나치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렬 트럼프 지지자들, 이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외로움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또 지구적으로는 1980년대 이 개인 간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 때문에 이 외로움의 문제가 급속도로 지금 팽배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노리나 허츠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어떤 출판사의 카드 섹션으로 만드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모두가 고립감을 느끼는 시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냥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카톡 딱 읽고 씹으면 막 화나잖아요. 아니, 이런 매너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린 그냥 즉시 연결되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극단적인, 어느 시대보다 더 극단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옛날에 고독사라고 하면 고령,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족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안 찾아와서 나중에 발견되는, 그래서 아주 나이 많은 분들에게만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요즘은요 40대 50대 고독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옆집에 계신 분인데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넘었어요. 몰라요. 나중에 백골로 변할 때까지도 아무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단절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책을 써내고 연구 결과를 내고 제안들을 하는 거죠. 서로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 모입시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무너져 내린 이 브로큰 커뮤니티를 다시 회복시키고 빌드업합시다. 이런 걸 막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공감 가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만나면,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빌드업하면, 예를 들면 마크 주커버거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대안이 되겠다 이랬습니다. 옛날엔 미국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서로 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기능을 교회가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다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기업이 됐어요. 사람들이 안 외롭나요? 외롭죠. 그렇게 연결되기만 한다고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대답은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만나는데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검은색 만나면 노래지거나 파래지거나 하얘집니까? 그냥 똑같은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과 이 노리나 허츠의 이런 문제 제기, 분석 이런 거 굉장히 동의하지만, 이분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별 힘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인간이 그 인간성의 소중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끼리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해결되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어야 이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외로움의 한복판, 외로움의 최절정, 그 극치에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건요, 꼭 우리를 미러링한 것 같아요. 꼭 내 삶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야곱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단절의 시대, 이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 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오늘 보면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색칠도 하면서 때로는 만져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리브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꼼수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고 야곱을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야곱이 정말 도망자처럼 빈털터리로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요.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릅니다. 해가 졌어요, 마침.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밤을 지새기로 하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여기 유숙하려고라고 돼 있잖아요. 11절에 이 유숙하려고는요, to sleep 아닙니다. 거기에서 밤을 지새다라는 뜻이에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거기서 깨어 있다라는 뜻을 뜻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은 겁니다. 보통 여행자들이 노숙할 때는 겉옷을 말아서 베개를 쓰거나 아니면 보따리를 베죠. 딱딱한 다짐이 베고 주무신 적 있으세요? 입 돌아갑니다. 큰일 나요. 이게 막 피 안 통해서 잠 못 잡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았다라는 건 잠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나 깊이 잠들 때 형이 쫓아오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그걸 살피기 위해서 잠에 들지 않으려고 돌베개를 삼은 겁니다. 이 처지가 얼마나 참 불쌍한가요? 재벌집에서 비단 금침에서 푹신한 베개를 베고 부족함 없이 살던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가 지금 잠도 제대로 들 수 없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이 야곱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시점으로, 앞과 나중을 다 아는 시점으로. 자, 뒤에는 누가 있나요? 야곱의 뒤에는 에서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지금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뒤로도 못 가요. 그러면 앞에 누가 있나요? 앞에 라반, 거미 같은 인간. 줄 쳐놓고 먹이만 걸려라, 내가 빨대 꽂았고 그냥 쫙쫙 빨아먹겠다고 하는 라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거미 사이에서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고 돌을 베개 삼아 불안한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무데도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곳이 없어요. 여기를 가도 나를 힘들게 하고요, 저기를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냥 내가 의지하는 돌멩이 하나 붙들고 그냥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여기 이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앞에 소개했던 놀이나 허치의 책 제목 그대로 고립의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잠을 안 들려고 했지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깜빡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락말락하는 그 사이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걸 보는 꿈이에요. 자, 머릿속에 사다리 떠올리신 분 계세요? 사다리, 다 사다리 이렇게 H자 우리 배너 들고 뭐 전구 갈 때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하는 그 사다리 떠오르시잖아요. 그 사다리 아닙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요 계단을 뜻해요. 계단.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세요. 웅장한 피라미드, 돌계단으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 피라미드, 바벨론의 지그라트 신전처럼 끝도 없이 계단이 올라가서 위에 제단이 있는 마추픽추에 있는 그런 높은 신전 있죠. 그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딱 봤는데 자기 앞에 어마어마한 계단이 서 있는 겁니다. 땅을 가득 채운 어마어마한 계단이 하늘 끝에 닿아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성구점에 가서 무지개 다리에 천사 한두 명 있는 그런 그림 아닙니다. 압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돌멩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내려왔다 가고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야곱을 돕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야곱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빠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축복을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반복하시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깜깜한 밤에 딱딱한 돌을 의지하고 몸을 뉘었는데 사실 그곳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계단이 그 계단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돌베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누이는 돌베개가 다 하나씩 있어요.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성공, 어떤 분은 자기 이상 실현, 어떤 분은 자식. 그러나 그 돌베개는요 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돌계단을 한번 쌓았었잖아요. 바벨탑. 그 탑 어떻게 됐나요? 파괴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돌베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쌓아주신 탑,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국의 계단, 그것만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 올렸던 탑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쌓아 내리신 이 천국의 계단은 땅과 하늘을 잇고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인간이 하늘에 도달하는 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늘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 고독, 단절 해결되는 거예요. 사자와 거미 사이에서 야곱처럼 지금 불안하시다면, 지금 굉장히 외롭다면, 아니면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돌베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천국의 계단을 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라요. 다른 답 없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꼭 경험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환상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야곱이 잠이 깨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몰랐다. 두렵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운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존재 앞에 이 죄인이 설 때 느껴지는 이런 떨림, 영혼의 떨림이에요. 자, 영혼의 떨림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11절로 잠깐 돌아가 볼 텐데요. 11절 본문을 영어 버전 NIV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한 곳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a certain place, 영어에 어가 붙으면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이 certain place가 어떤 장소로 바뀐 거예요? The house of God, the 특별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 The gate of heaven, 특별하고 유일한 천국의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a certain place가 별 의미 없는 그냥 아무데나 있는 그런 장소가 the house of God이 되었을까요? 꿈 때문에요? 그 꿈 꾸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꿈을 딱 꾸고 났더니 그곳이 막 변한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몰랐다 그랬죠. 원래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몰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요, 단지 우리가 잘 때 꾸는, 무의식적으로 꾸는 그런 드림 아닙니다. 여기서 꿈은요, 리빌레이션이에요.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왜 특별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교회가 왜 특별한지, 여기가 왜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은요, 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성 이런 이벤트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함성하면 뭐 저한테 이득돼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런 신비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가려서 내가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그런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수 같은 가족들 때문에 집이 지옥 같았어요. 진짜 사자와 거미가 득실득실하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하고 얄미운 동료들, 진짜 뒤에서 내 뒷담화하는 저 못된 후배 때문에 회사 가기가 너무너무 싫고 이거 언제 그만두지? 막 그런 사자와 거미가 드글거리는 일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안 보이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단을 쌓아두시고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곳이, 그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몸을 뉘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 기름 붓는 것, 어노인팅,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고 특별한 임무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은다라는 의미는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야곱은 어땠죠?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바뀐 거죠? 예배자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억지로 의무로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내가 목사님 봐서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나오시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면 새벽이 밝아오는 즉시 도망쳤을 겁니다. 형한테 잡힐까 봐.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기쁨 때문에 이 안에서 수맥이 터지듯이 그냥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막 억지로 끌려 나오고 막 몸을 비틀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동으로 막 이 안에서 스파클링이 막 터져 나오듯이 막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오는 그런 예배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너무너무 괴로운 곳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단을 쌓아 놓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예배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예배로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일주일, 주일날 한 번만 여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교회로 그렇게 모이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단톡방 있잖아요. 되게 쑥스러우셨나 봐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기도 제목을 안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음원 올리고 기도 제목 하나씩 올려도 분명히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죠 이거? 반응 다 뭐 하트 뭐 최고 이런 거 다 찍으시는데 기도 제목 아무도 안 올리셔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알림이 딱 오는 순간 딱 열었더니 그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기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다른 분이 딱 기도 제목을 올려서 알림이 딱 떠서 딱 열었더니 그 기도 제목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기도 제목까지 보이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실 때 얼마나 힘들면 거기에 올리시겠어요. 도움 필요하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외로운 마음에 힘든 마음에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걸 보는 거기에 있는 28명의 성도님들이 그 알림이 올라오는 순간 계신 곳에서 보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 돌베개 베고 거기에서 끙끙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봤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고 우리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시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격려하고 반응 하트 이거 꼭 눌러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예배인 거죠. 늘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 먹을 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예배를 마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데요. 너무 아쉬워요. 그의 한계를 좀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 조건 다셨나요?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나오면 네가 순예배 잘 가면 네가 나한테 헌금 잘하면 내가 너 복 주고 하나님 이런 조건 다셨나요? 하나님 조건 없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는 축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려면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 다 들어주셔야 돼요. 나 입히고 잘 먹이고 무사히 안전하게 나 집에 돌아오게 하면 그때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그도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이런 조건을 달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늘 모범적인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떨 땐 예배하기 되게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설교하기 진짜 힘든 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우리가 항상 100점짜리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50점짜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제해도 하나님 우리 너 퇴학 이렇게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하기 싫을 때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교회 와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이런 이야기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제가 딴 교회 사역할 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못 가겠어요. 집에 큰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가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납득이 되시겠어요? 제가 지금 배가 찢어질 듯 아파요. 그래서 병원 못 가겠어요. 배가 찢어질 듯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살이 터져서 피가 막 철철 나서 병원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있나요? 없어요. 치명적으로 아플 때 제일 먼저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받고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예배드리기 싫을 때, 진짜 교회 오기 싫을 때, 그때가 진짜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조건들을 다 해주시면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된 것처럼, 네 아버지의 하나님 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네 할아버지나 너의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줄게,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너를 지켜줄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일단 잠깐만요. Wait a minute. 하나님 잠깐만. 이런 거 다 해줘야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조건 다 충족되실 때까지 20년 동안 고생시키신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고생 안 해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냥 투항하세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우리 거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로우세요? 나는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독하신가요? 가족들 때문에 막 속이 썩어서 진짜 사자와 거미에 둘러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그 순간 하나님 이미 거기에 천국의 계단을 세워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있어요. 성령께 오늘 야곱이 본 그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